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1992년 10월이었죠. 그때 교회 내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10월 28일 자정 다미선 교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선언을 해서 방송국들도 이렇게 취재를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KBS도 나왔고 모든 방송들이 대부분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휴거되는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방송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이 이장림 목사는 자신의 이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알죠.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창시자인 러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게끔 재림하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언젠가 1874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짜를 우리가 성경의 재림 날짜를 잘못 계산한 거다. 그래서 다시 주장을 하는데 1914년이었습니다. 역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들이 말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재림을 하셨는데 다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재림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단지 알아볼 수 없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자기를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한 2명 정도, 3명 정도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교문제연구소에 의하면 50여 명이나 된대요. 정말 많죠. 그 가운데는 구인회도 있었고 문선명도 그렇고 지금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안상홍도 그렇고 박태선도 그렇고 말입니다. 이렇듯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그러한 교주들이 정말 많은 듯 싶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주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역시 이 유다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 유다서를 봤잖아요. 유다서와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썼고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을 따름이죠. 여느 성경도 그렇겠지만 이 베드로 후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러한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이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도 썼던 것처럼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지금 쓰는 이 편지에서도 이 재림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우리의 기대와 또 혹은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이 사실을 안다면 너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러한 주님의 때 그리고 시간, 이것은 정말 시간과 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시는 그 때와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장하는, 지금 말하고 가르치는 이 재림, 그리고 그때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그리고 성도의 삶을,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자기 주장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 자기를 포함해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교회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가득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해 주실 것인가 하는, 이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시기에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겠죠. 너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굳건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글로서, 편지로서 보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교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내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는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명령하신 것들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사도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실일 뿐이고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 기억조차 못해서 부안해동하고 또는 재림을 믿지 못한 채 세상으로 떠나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방식으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께로 들었던 이 말씀, 재림에 관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사실 그때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더니 언제 오시느냐?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는데 어디 오시느냐? 예수는 어디 있는가? 그의 약속은 믿을 만한가?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재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런데 기다리는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신앙으로부터 흔들려서 그래, 오지도 않는 주님을 기다릴 수 없지,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믿음을 결코 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무가내로 이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볼 뒤의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요. 이러한 조롱은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늘 해왔던 말들이에요. 조롱하는 자들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시편 41편에서도, 요엘서에서도, 미가서에서도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대적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에서는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은, 대적자들은 늘 조롱했어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널 도우시지는 않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이냐라고 말이죠. 이러한 조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당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자기들이 정한 시간과 그리고 때, 그리고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해요.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반드시 있고 그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실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 보면 실제로 세상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더욱 악해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제,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예수님의 약속 자체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불신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은 오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기다리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재림하신다면 그들의 주장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조롱하는 자들의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들의 편에 서야 할지 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편은 거짓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기다리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불신을 전제로 조롱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베드로의 가르침은 이 점에 있어서 매우 명확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그 약속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하죠. 노아 시대에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를 조롱한 것이 노아에 대한 조롱이었겠습니까? 그 명령을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겠죠. 방주가 지어져 가는 동안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결국 물로 심판받습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 먼 미래가 됐든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조상들은 때로는 순교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기도 했어요. 그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오지 않으셨지만 그 주님의 오심과 오시지 않음과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기에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린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비록 그것이 먼 미래가 되어서 내가 부활하여 영혼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된다 할지라도 그날 조롱하던 자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볼 때에 우리 믿는 신앙인들,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어느 때에 오시느냐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조차도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그 때와 시, 연하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유지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순교의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신다고 하시는 말세의 때라고 여전히 말해요. 나타나는 현상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세의 현상들과 그 징조들과 너무나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곧 주님 오실 거라고 말해요. 실제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1시간 뒤에 오실지 아니면 지금 즉시 오실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사람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사실, 두 번째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사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주님의 더디 오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8절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늘 물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오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혹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해방되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속히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려울 때, 그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살만하다 싶을 때, 누린다 싶을 때, 뭔가 손에 쥐어져 있다 싶을 때는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됩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때 성도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이 우리의 셈법과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셈을 하시는 분입니까? 나눔을 곱셈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나눠주고 그것들을 둘로 또 나누고 쪼개는데도 불구하고 곱셈처럼, 곱하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셈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빼는 것을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셈하시는 분이에요. 기드온에게 계속 빼라고 하시죠. 빼, 아직도 많아, 빼, 더 빼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최종적인 숫자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셈이 우리의 셈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나 혹은 기대하는 때에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날짜, 이것도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그저 정말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사 날짜 정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결혼 날 잡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좋은 날짜 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죠. 이에 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창조의 때에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이 시간들, 우리에게는 정말 그 끝과 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끝을 아시는 분,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네, 그분의 계획은 변치 않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치 않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피조물들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변함이 없어요. 그것으로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지금 힘든데 왜 안 오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정하신 시간표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교회에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한다면 그러면 당황하거나 혹은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을 어기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 약속하신 때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면 벌써 생을 몇 번 왔다 갔다 할 그러한 시간인데, 그러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 그것이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표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권했던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죠. 주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혹여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셈법은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소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언제쯤 이루어지면 좋겠다, 혹은 지금 즉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연장되기도, 미뤄지기도 하고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우린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봅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는 하시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기도는 듣기는 하시는 건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똑같은 구도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죠. 여러분, 밥을 지어도 뜸들이기 전에 뚜껑을 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못 지키겠습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죠. 특히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즉시, 어떤 사람에게는 좀 잠시 뒤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다양성과 다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주님의 더디 오심,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8절에서 이야기를 끝낼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베드로는 9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건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때 그저 나를 중심으로 주님이 왜 안 오시냐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라고. 다시 오심을 연기하고 계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땅 가운데. 그 첫 번째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오심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약속도 주님도 하셨고 하나님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오심이 이루어진 것처럼 두 번째 오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정말 너희가 미쳤구나,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여전히 믿고 있다니 참 바보스럽구나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신 그분께서 두 번째 약속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편에서 볼 땐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그 재림의 때를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의 시대 사람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수가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쓸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실 노아의 말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 누구도 산 꼭대기에 짓는 방주에 대해서 비웃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심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살았어요. 여전히 결혼하고 여전히 아이를 낳고 평소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홍수가 이 땅 가운데 인류를 온 세상을 멸망시킬 홍수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홍수가 올 것이라는 믿지 않았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홍수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방주 바깥에 있던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베드로는 방주 밖에 있었던 그래서 휩쓸려 죽어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방주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생명들은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최소한 방주를 짓는 동안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방주를 돕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았어도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나도 태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문을 두들겼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00년의 기간이 그들에게 기회로 있었다니까요. 삶의 기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그들은
죄를 더 쌓아가고 있었을 따름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오만함을 회개하지 않은 채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은 임했고 그들은 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쳐버렸던 것이죠. 오늘날도 구원받은 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어야 돼요. 때가 더디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을 위한 연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케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의 교회도 그랬듯이 우리는 세상을 보고서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가? 1992년도 그랬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것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인정될 때에 세상은 더욱더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그들의 태도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아직 오시지 않는가?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는 우리의 가족도 있고 우리의 친지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왜 오지 않으십니까? 당장이라도 좀 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박탈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오로지 복음에 응답할 시간을, 그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혹은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사명 말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베드로도, 그리고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봅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날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죄악된 세상 혹은 하나님을 조롱하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다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죽음의 악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니까 말입니다. 결혼식을 잡아놓은, 이제는 정해놓은 그 연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한다면 주님을 마치 신랑처럼 맞이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이와의 결혼을 앞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이쁘게 보일지, 어떻게 하면 가장 사랑스럽게 보일지를 준비해 가지 않겠습니까? 몸의 준비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해가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없다 말하면 이것처럼 무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준비해라 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두 가지겠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예 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서 게으름을 부리는 것이거나, 만약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매일 매순간 점검하면서 거룩함과 성결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건함으로써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때에, 그 새로운 세상이 임할 그때에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경건함과 거룩함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또 때로는 핍박을 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사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하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하는 이 권면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주신 그 복음의 전함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